그런 인생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육의 눈이 뜨여진 자에게 이제는 완전한 영의 눈까지 오픈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클라이맥스예요. 완전 믿음의 절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자부했거든요. 우리는 율법을 직접 받은 그 모세의 제자다. 너는 예수의 제자해. 나는 모세의 제자 할 테니까. 그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의 위선을 지금 예수님이 고발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은 정작 눈은 뜨여져 있는 것 같지만, 육의 눈은 뜨였지만 영의 눈은 계속해서 닫혀져 있는 맹인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영의 눈이 확 뜨여진 사람, 육의 눈은 뜨였는지 몰라도 영의 눈은 맹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둘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돌아봐야 해요. 나는 정말 영의 눈이 확 뜨여진 사람인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말씀에 점검해 보시고 성령의 깨우침이 있다면, 찔림이 있다면 돌이키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병고침 받은 맹인이 자신이 분명히 경험한 그 표적을 있는 대로 증언했다가 쫓겨났잖아요. 지금 쫓겨났잖아요. 또다시 철저히 고립되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위기죠. 그 공포가 스물스물 몰려오는 거예요. 기대했었던 것이 다시 이렇게 무너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오늘 본문의 렌즈가 예수님을 향해서 쫙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편에 섰다가 난처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체험 증언했다가 지금 쫓겨난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 인생에서 오늘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다. 35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행동, 동사 세 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주셨는데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는가? 먼저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쫓겨났다라는 것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셨대요. 여기서 듣다라고 번역된 헬라 단어 보세요. 아코라고 한 단어예요. 소문을 내다, 깨닫다, 그리고 귀 기울이다. 누가요? 누가 귀를 기울이셨대요? 예수님이요. 어떤 사실을? 당신을 증언하다가 쫓겨난 그 맹인 출신에게, 그 쫓겨난 사실에, 소문에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인생에 관심 있으신 분이세요. 주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님을 증언했잖아요. 그리고 쫓겨났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 사실에 우리 주님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냐? 천국이 너희 것이다. 예수님은 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육신을 띠고 오신 분, 공의 그 자체이시고 우리를 칭의를 허락하시는 그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다, 지금 쫓겨났다, 핍박을 받았다, 고립이 됐다,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려움을 다 듣고 우리의 신음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에 주목해야 될 것은 만나사입니다.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그 인생을 주님이 만나주셨다. 여기서 휴리스코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보세요. 인지하다, 관찰에 의해 발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야말로 주님은 이미 이 사람 알고 계세요. 귀 기울이고 계시고요. 그 사람을 만나주셨어요.
관찰하시다가 발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잖아요. 처음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두 번째, 믿음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그 인생에 역시 예수님이 발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주목해야 될 예수님의 반응은 이르시되입니다. 이르시되. 문맥적으로 보면은 이르시되 그냥 뭔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질문하셨다라는 거거든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말은 구약시대 때부터 메시아의 또 다른 호칭입니다. 메시아의 호칭.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완전한 회복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인자시거든요. 지금 이 맹인 출신을 찾아와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그 인자를 믿냐? 내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믿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가? 예수님 편에 섰다가 쓸쓸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거든요. 그 인생 가운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믿음을 확고히 해주십니다. 너의 선택에 잘못된 게 아니다. 너는 지금 바른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믿음의 확신으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그런데 우리는 이 세 번째 질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주님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가 말이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혹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언되어 온 메시아를 믿느냐라는 이 질문.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믿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면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신뢰하다, 확신을 두다, 혹은 맡기다, entrust, trust 그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누구를 의지할 필요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믿는 거잖아요. 이 질문 안에는 내가 지금 내 편에 섰다가 어려움 당하고 있네? 너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너 앞으로도 그 믿음 계속 유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너의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너는 신뢰할 수 있니?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 안에는 이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적당히 믿다가 내 삶이 좀 어려우면 이게 좀 아닌가 보다 포기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좋을 때는 다 좋죠. 어려울 때 필요한 게 믿음 아니에요? 어려울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좋으실 때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불이익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 지키겠다고 유대교에서 출교되고요. 목숨 걸고 믿었고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순환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1세기 초에 이 사도들이 활동했었던 이제 마지막 사도 요한이 죽는 그때까지를 우리는 보통 사도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 1세기 말경부터 시작해서 한 6세기까지 교부들이 있었던 시대. 사도가 있고 그 제자들이 속사도가 있고 속사도의 제자들이 교부라는 분들입니다. 이 시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폴리캅이라는 분이세요. 폴리캅. 사진 혹시 준비됐나요? 이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안 됐군요. 2부에는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폴리캅이라는 분은 예수님 나시고 이후에 69년에 태어나셨어요. 69년도. 그리고 155년도에 순교하신 분이에요. 폴리캅이라는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입니다. 서머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서머나가 어디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칭찬받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서머나 교회. 지금은 현재 어디에 있냐? 여기가 튀르키예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이 서머나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분은요, 이 폴리캅이라는 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당시 만연되어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 그것으로부터 정통적인 성경, 신학을 지켜냈던 분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보호했던 분이에요. 특히 초대교회의 이 사도적 가르침을 2세기에 잘 전달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폴리캅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로마 황제를 이제 숭배하라고 너무 신격화했거든요.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들에게 신사참배 요구했던 것처럼. 당시 로마 시대 또 그랬어요. 황제를 숭배해라, 신으로 모셔라. 그거 거부하다가 86세에 체포되십니다. 86세에. 2세기에 기록된 폴리캅의 순교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당시 이 폴리캅이 어떻게 순교했는가의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그 믿음을 증언하고 다른 교회들에게도 도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수감된 이 폴리캅을 향해서 로마 총독이 맹세를 강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나이를 생각해봐. 아이 그냥 황제에게 섬기겠다고 맹세해. 그리고 석방되면 되잖아.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그리스도를 저주해. 그럼 풀어줄게. 말을 합니다. 폴리캅이 이렇게 답변해요.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내 왕이시며 구주이신 분을 모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총독이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그러니 폴리캅이 또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독교의 교리를 배우기 원하신다면 날짜를 정하세요. 그러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총독이 또다시 프레셔를 줍니다.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맹수들에게 풀어넣겠다. 맹수의 밥이 되게 하겠다. 막 압박을 합니다. 폴리캅이 이렇게 답해요. 선한 것에서 악한 것으로 회개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악에서 의로 바뀌는 것은 참 고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지막으로 총독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너를 불에 태워 죽여야 되겠다. 협박을 해요.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가장 고통스러운 아픔이 불에 타는 거랍니다. 불에 타는 거. 불에 탈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조금만 뭐에 타도 뜨거! 이렇게 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불에 탈 때는 어떨까요? 그 공포의 위협 가운데 폴리캅이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다가 꺼지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겁니다. 왜 지체합니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당장 그 일을 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형 때에 이 폴리캅을 세우고 못으로 고정하려고 합니다. 왜요? 불에 태우면 엄청 고통스러우니까 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으로 박으려고 하니까 이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대로 두세요. 나에게 불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화형대에서 움직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대가요, 못을 박지 않고 그냥 밧줄로 묶어둔 상태로 둡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붙었을 때. 불이 온통 그 몸을 뒤집어 쌓이는 순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증언을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타 죽어가는 모습이 마치 용광로에서 금과 은이 빛나는 것 같았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죽으러 나갑시다.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순교도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면 순교는커녕 솔직히 내 믿음 지금 지키기도 어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님 복음 전하겠다고 나 지금 목숨까지 다 내놓을 수 있나? 그래서 내 삶의 작은 부분부터 오늘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돼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 인생의 계획에 좀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불이익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인자를 믿는 사람은 그 불이익마저도 수용하는 거예요. 어떤 고통과 희생이 따른다 해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폴리카베의 이야기 보세요. 어떤 고난과 순환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자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수용하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내 생명, 심지어 내 가족이 위협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책임을 다 그분께 맡기는 거거든요. 이후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는 뭔가요? 오늘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병고침 받은 맹인의 답변을 보세요.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이 말은 여전히 이 사람이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 몰라요. 그가 누구시니까 질문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사람들이 누가 너를 고쳐줬냐? 그때 이 사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당신들도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그럼 그 사람 어디 있는데? 라고 질문했는데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그랬어요. 이후에 바리새인들의 두 번의 신문이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자신에게 이런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신 그분에 대해서 증언을 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지 않았으면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증언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맹인 출신을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런데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인자가 누구입니까? 아직 이 사람은 자기 병을 고쳐주신 예수를 본 적이 없거든요. 알았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감사를 표했겠죠. 근데 몰라요 지금. 이에 우리 친절한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3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십니다. 뭔가 좀 너무 이게 시적이지 않아요, 표현이? 주님 이러시는 거예요. 너가 그를 직접 봤고 내가 바로 그야.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인자가 바로 나야. 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어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신가를 사인을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이런 맹인이 병 고쳐지는 표적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이 믿음의 핑계는 없어요. 저 모르겠는데요, 못 봤는데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맹인 출신은 이제 이 믿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둘 중 하나예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 인자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냐? 네가 이 인자를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냐? 내 제자의 길을 갈 거냐? 둘 중 하나 선택해라. 지금 주님이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38절 선택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이 맹인 출신은요, 앞선 36절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주여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주여는 신분의 어떤 위, 어떤 랍비로 보이는 것에 대한 주님, 그냥 높여드리는 호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38절에서 또다시 그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 주여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요? 믿음의 선포 후에 나타난 주예요. 믿음을 액셉트하고 바로 주님이 그 인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이후에 부르는 이 호칭 주여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합니다. 주여 한 다음에 어떤 행동하고 있어요? 바짝 엎드려서 절해요. 주여 하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 지금 이 표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한 후에 그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짝 엎드려서 말이죠. 마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별자리를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던 그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 사실을 알은 후에 그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알고서 경배드렸던 거잖아요. 지금 이 맹인 출신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월십하고 있는 거예요. 월십. 그동안 희미했던 영적인 눈이 예수님을 탁 만나고 나니까 피스티오, 만나고 나서 완전히 그분을 신뢰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을 내 인생의 전반의 모든 것을 걸고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나? 이제 오늘 본문의 렌즈는 자연스럽게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향해서 또 옮겨갑니다. 지금 이 맹인 출신의 믿음이 완성됐거든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주님께 경배하고 믿음이 완성됐어요.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그 사이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엄청 바들이 되는 거예요. 너무 성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 이 대화의 장면이 39절에서 41절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메시아의 표적을 보고 믿음을 받아들이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인자를 믿는가 안 믿는가에 따라 분명한 심판이 있다. 계속해서 40, 4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이 말이 너무너무 성가신 거예요. 아니 너무 뻔하잖아요. 못 봤던 사람은 보게 하고 지금 앞에서 인자를 영접했으니까. 근데 인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눈이 멀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말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말이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예수가 못마땅한데 이 영적인 얘기 컨셉을 하는 게 자기들 향한 얘기라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최소한 자기들은
모세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이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을 통해 우리는 언제든지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까 정작 죄로부터 났던 저 맹인 출신, 저 사람은 영의 눈이 뜨여졌으니까 아, 의롭게 됐구나.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이 예수를 인자로 믿지를 않으니까 맹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메시아의 분명한 표적을 보고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여전히 자기들의 지식, 경험, 종교적 지식으로 꽉 차가지고 영의 눈이 감겼으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고로 이들은 보는 듯하나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다. 지금 예수님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죄는 당연히 머물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 말씀까지 가신 겁니다. 죄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라는 색안경을 여러분들이 딱 낀다고 해보세요. 죄라는 색안경. 그럼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진리를 말씀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누구신가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죄라는 안경을 끼고 그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니 예수님도 죄인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정작 자기들이 죄인인데. 그렇죠? 그래서 영의 눈이 뜨여지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들은 그저 어떤 신화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그냥 기적적인 스토리로만 우리가 그냥 교훈받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넘기시면 안 돼요. 이 표적을 통해 우리는 자꾸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자꾸 질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누리며 살아야 하지? 나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확실한 것은요, 이 표적은 이 사람들 다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표적 대부분 다 봤단 말이에요. 병 고치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체험한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봤다고, 체험만 했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믿음을 통해서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실제 삶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체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 믿음 성장 못해요.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하는 위선이고 착각입니다. 심지어는 교만입니다. 어떤 교회에 사업도 잘하고 잘 되고 부자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도 얼마나 잘하는지요. 교회 성도들이 저분 정말 신실하다 다 칭찬하는, 칭찬받는 박 집사님이 있었어요. 신앙의 연수도 좀 오래되다 보니까 기도도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요.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잘 듣고 또 노트 테이킹도 하는지 목장에 가서 그 말씀도 마치 설교자처럼 너무너무 잘 전하고 인도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눈만 이렇게 딱 감아도 예배 흐름이 어떻게 가는가, 목사님의 이 목회적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게 다 그려지는 박 집사님입니다. 도전하기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교회 방향성이 막 자꾸 다 보이고 그 발걸음 가운데 같이 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박 집사님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점점 어려워져요. 그렇게 주변에 많던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떠나기 시작하고 오해도 생기기 시작하고 인생의 어려움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 가운데 불필요한 오해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사람들 칭찬받고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늘 여유가 있었는데 인생이 이렇게 고단해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기 시작하고 자꾸 마찰이 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도 수군수군대는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교회 청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박 집사님 맞아? 왜 저러지? 저분 왜 저러시지? 원래 그랬던 분 아닌데. 이 예상치 못한 시련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교회를 섬겼어요? 저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막 따졌대요. 그러던 중에 마음의 감동을 쫙하게 주시는 음성이 있더니 그 음성이 어땠는가? 박 집사야, 너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이라도 나에 대해서 물어본 적 있니? 내가 뭘 원하는지 물어본 적 있니?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쭉 돌아보니까 다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반드시 기뻐하시겠지. 내가 교회에서 이거 봉사하면 하나님 무조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디 가버렸고 그냥 내가 하는 일에만 집중돼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진지하게 기도하지 못했던 자기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늘 하나님께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음성 가운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내게 주어지는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대요. 이후로 박 집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구하기 시작합니다. 뭔가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미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스토리 위주로만 보던 성경 말씀, 이제는 살아있는 내 인생의 지침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눈을 처음 뜬 사람처럼 그때부터 살아있는 예배를 하기 시작하더라 라는 거예요. 이후에 무너진 사업과 인간관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관심은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로 뜨잖아요. 그러면 사업에 잘 되고 안 되고도 다 하나님 뜻에 달려있는 것을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 사업 때문에. 사업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자꾸 헤쳐나가게 하십니다. 만약 이 사업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저해가 된다? 하나님 그 사업을 정리해 버리실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성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영의 눈이 뜨여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흐트러진 인간관계요? 그거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분명한 회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자꾸 하면 자꾸 더 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신뢰하고 신실한 내 삶을 하나씩 바꿔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다 회복하신다. 왜요? 진리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오늘 이 박 집사님의 이야기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누굴까? 머리에서 자꾸 생각하셨을 텐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의 눈을 뜨고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도전이에요. 저부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도전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으세요? 교만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 그건 반쪽짜리예요. 물론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부분들, 이스라엘이 왜 타락했는가,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는가, 왜 심판받았는가, 그 이야기를 예화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왜?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위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분명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홍해바다 갈라졌고 10가지 재앙. 그게 뭐 보통 표적입니까? 그거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교만과 탐욕 가운데 넘어졌다, 심판받았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구름 아래 있었어요. 홍해를 지났어요. 신령한 음식, 음료 다 마셨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넘어졌어요. 왜입니까? 악을 즐겼고요. 하나님 외에 우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음행을 일삼았고요. 주를 시험하고 원망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진단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주를 시험하고 원망했다. 이 말은요, 시험하려면 그 존재를 알아야 시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원망하려면 그 존재가 누군지를 어느 정도 알아야 원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어느 정도 알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제 인생은 내 계획대로 이렇게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반대로 인도하십니까? 왜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만 저를 자꾸 시키십니까? 하나님은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저 절대 이건 안 합니다. 그럼 거기로 꼭 보내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절대라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그거 꼭 하게 하십니다. 절대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절대라는 것에 나의 의지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지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 원망이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같지 않을까?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만함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만행을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서 있는 것 같으세요?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심판 안에 떨어질 수 있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떨어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 믿음이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두렵고 떨림 가운데 우리는 자꾸 거룩한 성화를 이뤄나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잖아요. 이미 구원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완성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화를 이뤄나가야 된다. 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악을 일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명령이 뭡니까?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넘어짐을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이 사람들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말씀 잘 알고 있는, 율법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알기만 했지 이 영의 눈을 뜨고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자기네들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기대감이 예수님과 딱 대립이 됐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이 원한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영의 눈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영의 눈을 확 닫아버린다. 보이지도 않으면서 보인다고 착각하는 그들의 교만. 그래서 예수님 도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 출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인자를 믿느냐?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근데 제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 확실한 믿음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세요. 이런 겸손한 답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야, 너는 아직도 모르냐?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뭐냐? 주님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내게 와서 배우라. 나에게 배우는 것은 참 쉽고 가벼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게. 이게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경계해야 될 순간이 언제일까요? 괜찮다. 이쯤이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그게 제일 위험할 때예요. 우리의 문제는 내가 연약함에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없는데 자기 확신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위험한 거예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내지는 못하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점검해야 돼요. 말씀으로요. 그리고 말씀으로 경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다 같이 눈 감아 보세요. 주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저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길이고 진리이시고 생명 되십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세요. 언제나 주님께 질문하고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이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은 상태로 기도할게요.